쾅쾅 또르르 쾅쾅 돌무덤 문이 열렸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으로
즐겁던 추억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요 우리 서로 사랑해요 우리 어른 돼도 서로 기억해 찬란한 여름날 즐겁던 추억들 푸른 하늘 위 밝은 햇살 아래 우리들 함께 가요 서로 손잡고 시원한 바람이 온 세상 불어오면 우리들 함께 가요 친구의 손 꼭 잡고서 친구들 유하! 유초동부 하이라는 뜻이죠.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만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친구들 유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유초동부에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전사님,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린 지 얼마나 됐을까요? 몇 번째지? 하나 둘 셋 몇 번째인가요? 아, 네, 저희가 벌써 이렇게 예배 드린 지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와 실합니까? 벌써 8번째. 그러면 달수로 하면은 벌써 2달째 저희가 이렇게 네. 친구들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네,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서 다시 함께 예배의 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도 있는 자리에서 계속 우리 친구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사님 혹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 본문은 어디인지 네,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저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 선생님, 자꾸 좋은 일 혼자 이게 흥미치 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즘에? 아 아니 우리 친구들도 영상으로 앞에서 봤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이제 초등학교 나연초 앞에 가가지고 네.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공놀이도 하고 함께 뛰어놀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자, 친구들, 우리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준비했듯이 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먼저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저희 교회 앞에 난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난양초등학교 앞에 가서 저랑 전사님 둘이서 여러분 대신에 좀 뛰놀아 봤습니다. 재밌게.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친구들 놀고 싶은 마음, 또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해소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사님과 함께 이렇게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전사님, 그럼 이왕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또 하나 게임 하나 해볼까요? 갑자기요? 네. 자, 제가 진짜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헤드셋. 혹시 헤드셋 하나 받아보시고. 자, 헤드셋 하나 받으시고. 네. 저도 헤드셋을 한번 이렇게 받고요. 자, 어떤 게임이냐면 헤드셋을 낄 건데 핸드폰에다가 연결하셔서 노래를 틀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노래가 들리는 상태에서 이 헤드셋을 낀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이냐면 노래를 들으면서 전사님이 우리 용조사님한테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용조사님이 설명을 듣고 단어를 맞추는 자 그런 게임입니다. 많이 해본 게임이죠? 자, 그 게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이런 게임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전사님 제가 이거 맞추면은 끝나고 맛있는 거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Nope.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맛있는 거 얻어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기쁜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시죠. 와 진짜 하나도 안 되겠는데? 한번 이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함께 우리 친구들도 보면서 재밌으면 부모님 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한 명 있어요. 한 명이요? 여자 한 명 있어요. 남자 여자 한 명 있는데 서로 좋아해. 그런 마음에 삼촌 있다고요? 예, 생겨 마음에. 자, 두 글자 뭐가 생길까요? 두 개라고요? 남자, 여자 좋아하면 마음에 이제 생기는 게 있어. 두 가지. 두 개가 있다니까. 다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 글자. 마음이요? 두 글자. 두 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그만. 그만 끝났어요? 아까 게임 끝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잘 졸고 있겠어요. 근데 혼자 노래 듣고 있어서. 아유 참.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네. 하나도 안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미 제 마음 다 상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게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한 가지에만 잘 집중을 하면은 들리는데 이것저것 다른 곳에 집중을 하면요, 내가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 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그래요.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부분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볼 건데 보기 전에 자,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묻히고 말았어요. 3일이 지난 후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은 부활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에이! 안녕! 뭐 깜짝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금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초등학생 나이 때 혹시 좀 기뻤던 일이나 행복했었던 일이 있었나요? 아, 네, 있었죠. 전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사님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사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전사님이랑 친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전사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부탁을 전사님이 못 들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부탁을 못 들어주면은 전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막 괴롭히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전사님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전사님을 괴롭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친구의 어머니가요, 전사님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셔서 그 친구 대신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어머니인데 너를 그렇게 괴롭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전사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과를 받으니까요, 전사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었고, 자유로운 마음이 들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사님 평소 성격만 봤을 때는 누군가를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그런 것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네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혼자 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상황이 완전히 어떻게 됐죠? 역전되었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가 오셔서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전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자유롭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친구를 전사님이 용서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거죠. 전사님의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방금 봤던 이 영상 속에서도 긴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어렵고, 야, 나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엄청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맞아요.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마음이 처음에는 슬펐지만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슬프기만 했던 그 사실은요, 오히려 기쁜 소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군요. 전사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네요. 근데 여자들에게 천사들만 찾아간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자, 이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또 자세히 보면 좋겠죠? 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만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두 여인 중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후 그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있던 무덤 문이 열려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데려가나봐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 슬프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가신 걸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그 자리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봉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바라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겼나봐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저기요, 혹시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잘 모실 테니 저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계속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단다. 그러니 너는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갈 것을 전하거라.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 쓰는 것들만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울고 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이 바로 눈앞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너무 슬퍼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신 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 안은 어땠을까요? 무덤 안에 들어가다 보니 무덤이 비어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보이는 그 상황만 보지 않고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집에 있고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 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다고 했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 감사할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려서 우리가 이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미 뒤에서 찾아오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기뻐합니다. 그럼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힘듦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려운 상황만 보지 예수님이 나의 뒤에서 계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다는 것을요, 깜빡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이후 눈물을 그치고 막 기쁘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크게 소리치며 기쁨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더욱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쪽 편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는요, 우리 친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요, 다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상황에 앞에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서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대요. 또 내가 죽어도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기쁨을 주신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조금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나 혼자 예수님 부활하셨네 너무 기쁘다 라고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마리아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점점 넘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면서 살 수 있나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대답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전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방금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뻐하심,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유초동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 거라 믿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벌써 8번째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부활 이후에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힘듦들을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또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뒤에 있는 감사함들, 기쁨들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나 혼자만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이렇게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광고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첫 번째 광고는 저번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인증을 함께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도 전사님들과 함께 촬영을 하려고 해요. 자, 이 시간도 또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부모님 빨리 핸드폰 가져오세요. 우리 사진 촬영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사진 촬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찍을 테니까 만약에 화면이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찍은 사진을 부모님을 통해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아서 또 나중에 또 다른 이벤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또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초등부 친구들을 기다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부활절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이라고 해서 부활란을 만드는 저는 챌린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챌린지에 응답해서 영상 보내거나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 친구들 선물이 아직 안 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선물 오늘 전사님과 함께 갑니다. 네, 기대되시죠? 이걸 영상을 마친 친구들은 12시 정도 됐겠죠? 자, 오후에 바로 전사님 찾아가니까요, 문 열어두시고 배를 울리면은 도둑놈이다 하지 마시고 전사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시고 선물 받고 전사님과 함께 셀카도 찍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자, 전사님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초등부 광고를 마치고요. 다음 주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서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뉴라!